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강좌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성경의 장절을 굉장히 엉터리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넘어가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저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그 사랑이 표현될 때에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서로 그것을 나누어질 때, 개역개정의 각주를 보면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에 짐을 라고 했을 때 무거운 짐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아마 다 동일하게 써져 있을 겁니다. 무거운 짐은 혼자 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함께 지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지어줄 때에 그것을 넉넉하게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 짐을 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서 저 사람의 짐이 지금 혹시 너무 무겁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함께 그 짐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2월 첫째 주부터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달력에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2월 첫째 주에 몇몇 분들이 너무 완강하게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키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제가 그때 바로 다시 적었어요. 둘째 주에 저와 차혜전님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적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본인들이 하시겠다며 자꾸 저를 떠밀어가지고 정말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키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원래 설거지 당번은 2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랑 창회자님이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4명인 거예요. 오른쪽에 한 분이 막 이렇게 또 물을 헹구고 계시고, 제 옆에서는 또 한 분이 그릇을 또 행주로 닦고 계셨어요.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원래는 난장판이었는데 부엌이, 근데 순식간에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그다음 제가 헹구기도 전에 옆에서 이 엄청나게 쌓아놓은 이 그릇들을 행주로 다 닦으신 겁니다. 아, 우리 교회에 설거지 프로분들이 들어오셨구나. 네,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정말 참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원래는 맡은 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사양적인 회사나 일들이 아니라, 교회는 본인들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서로 하겠다고, 또 가벼워 보이는데도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러한 이 시대에 이 각박하고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 등록해야겠다. 제가 이 교회 멤버십으로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상고해 보건대 이 말씀이 켄터키 선교교회에 필요한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설교를 그만 줄이도록 하려고 하였지만 본문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물론 보기에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우리도 언제든 은혜가 없고 언제든 개인주의로 돌아설 수 있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제나 그 은혜를 붙잡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제가 지난주에 일을 경험했을 때 내심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요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더 희생할게 라는 모습을 보기가 힘든 것이 요즘의 세대입니다. 이러한 극단의 어떤 개인주의나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회학적으로는, 그러나 옛날에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녁이 되면 한 동네마다 이런 마루청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다 나와서 담소를 나누고 그림 맞히기를 하시면서 막걸리 한잔 하시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말 한마디 해주고, 너무 이쁘면 이렇게 그림 맞추기 하다가 딴 돈을 이렇게 용돈으로도 주고, 그러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기애애하고 뭔가 인간들이 사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러한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문 걸어 잠그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문화 속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면 일주일 내내 혼자 살던 그러한 모습이
죄송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애정이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 신앙생활은 결국 사랑을 이야기해요. 지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인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그 짐을 서로 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힘입어서 살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려고 하는데, 지지난주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이 장막을 아직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자꾸만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25절과 26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이러한 뜻인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25절에 왜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았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봐라.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26절에 보면 너희들은 헛된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특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ESV나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onceited.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conceited라고 번역을 했어요. NASB는 boastfu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비슷한 뜻인데 이것은 자만한, 오만한, 자기를 자랑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허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허영이나 헛된 영광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고 있다. 서로 화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서로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613개의 그 계명 중에, 많은 계명 중에 작은 계명 한두 개 해놓고서는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은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신학교 때 또는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변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이러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언제쯤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전도사님 언제쯤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자기가 신학생이고 신앙의 연륜이 되신 분들은 이 태권도 단수로 따지면 자신들이 막 8, 9단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또 교회 안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러한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 1년 다닌 사람은 태권도 1단이고 막 30년, 40년 다니신 분들은 태권도 9단입니까? 내가 기도 하루에 8시간 하면 나는 자랑할 만하고, 내가 하루에 30분도 기도 못하면 그냥 이렇게 뭐 쭈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오직 그거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 봉사 더 많이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 더 많이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말씀을 더 읽었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아.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점차적으로 좀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나보다 못하면, 나는 2시간 기도했는데 저 사람 1시간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아 2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1시간만 기도를 하나? 이 사람아 자신을 불태워서 교회를 봉사해야지 뭐 교회 봉사를 하지도 않나? 자신이 아주 작은 것 하나 한 것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은 천국이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배교를 하는 경우나 이단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 온유한 심령이 있어요. 온유한 심령은 사랑의 심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교회에 늦게 왔을 때 혹은 지난주에 빠졌을 때 너 왜 지난주에 교회에 빠졌어? 라는 말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은 그게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건지 걱정이 돼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난주에 빠진 게 못마땅해서 말하는 건지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은 죽을 때까지 마치 범죄를 안 할 것처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범죄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죄에 언제든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범죄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중에
육체를 입고 있는 가운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내가 입고 있는 육체 가운데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이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 6장 1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약간 한국식의 그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여기에 번역할 때 가미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산신령님, 뭐 신령님. 네. 가끔 이 한글 번역한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 따로 있고 교회 가운데 육체적인 사람이 따로 있고 혼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년 되신 분들은 신령한 사람, 교회 이제 막 오기 시작한 초신자들은 육체와 영적인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혼적인 사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그 순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살펴보아,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는 주의 깊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면 나도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만한 사람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못 듣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교만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무나도 교만한 민족이다. 여러분, 이 중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완전 겸손하지.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초적인 교만, 원초적인 이기주의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무호성에 입각해서 성경대로, 성경 신학대로 듣지를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이론, 심리학적인 이론으로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 어떤 교만한 사람을 봤을 때 또는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성령을 받았는데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지? 왜 나는 교만하지? 왜 나는 자꾸 자기 자랑을 하지? 왜 나는 자존감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떠올려요. 내가 가정이 불우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심스럽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를 봤을 때 누가 더 밝아 보입니까? 누가 더 사모님이요? 네, 대놓고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아내가 어두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구김이 없어요. 최소한 지금까지는 제 아내가 그 누구와도 관계가 잘못 맺은 누구랑
안 좋은 감정 가운데 있다든지 그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어떤 교수님은 저한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진단을 해보시더니 우울증이 좀 있어. 신 목사는 우울증이 좀 있어. 조심해야 돼. 막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밝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보다는 가정이 불우해요. 저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어두워요.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말하는 정도로. 여러분, 가정 환경이 우리들의 자존감이나 우리들의 이기심이나 자만심을 좌우할까요? 여러분, 고아라고 해서 다 살인자가 됩니까? 가정이 불우하다고 해서 다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많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아픔이 있어서 그래, 상처가 있어서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이기심과 교만은 성경에 잘 나타나져 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처음부터 인간은 교만합니다. 처음부터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 그 교만과 이기심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자존감이 없어서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가 지나가고 과거가 치유되고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한탄이라고 한다면 배우면 내가 대학교를 가고 석사를 하면 그런 것이 없어져야죠. 내가 가정이 불우해서 어두웠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 그 과거는 없어졌어야죠. 아니, 해결책이 제시됐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그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돈도 있을 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벌들이 갑질을 합니까? 갑질을. 그 사람들은 뭐가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사람들을 무릎 꿇려요. 정말 그 사람들이 과거에 가난해서 그런 겁니까? 재벌 2세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부자로 살았는데 누구는 가난하니까 교만하다고 그래. 누구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교만하다고 그래. 누구는 처음부터 부자여서 교만하다고 그래. 누구는 처음부터 똑똑해서 교만하다고 그래. 누구는 처음부터 배우질 못해서 교만하다고 그래. 모든 게 다 원인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교만한 자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할 거야. 나는 나를 자랑할 거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습니까? 너무나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기서 살피라라는 것은 6장 1절에 나오는 살펴보아라 라는 단어와 원어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도 보시면 6장 1절은 wat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4절은 이 살피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테스트라고 해놨어요.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세밀하고 치밀하게 살피고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을 캐서 이 금을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금을 불로 녹여버려야 됩니다. 연단시켜야 돼요. 연단시키고 검사하는 과정 가운데 순금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봐라. 정말 자신을 볼 때 정말 치밀하게 한번 봐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말 치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는 정말 불순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만한 마음과 우리가 깨진 마음, 연약함들을 다 제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뭐가 남습니까? 성령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그냥 보면 이 사절이 갑자기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아니 처음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더니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의 일을 살펴보니까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랑할 것이 있다?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ach one should test their own actions, then they can take pride in themselves alone. 그 다음에 이 후반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out comparing themselves to someone else.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있는 자랑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랑거리를 볼 때에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라면 저 사람을 깔아 뭉개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라고 말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기 때문에.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이에요, 남.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 저 사람이 나보다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야.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신현덕, 너 최바알보다 말씀 공부 많이 안 했잖아. 너 데니스 형제보다 기도 많이 안 했잖아. 땅 10평.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한 본성으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는 남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배,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 마음에 항상 사무치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서 남들을 깔아 뭉개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작은 것 하나 지켜놓고서는 나는 이제 서 있는 사람이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선 줄로 착각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고 불쌍하냐면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요. 봐봐, 내가 8시간씩 기도하잖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아요. 여러분, 정말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낮아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만한 신현다가 겸손해라. 마음으로는 어떤 사람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만한 사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자가 바로 나구나. 내가 누구한테 교만하다고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4,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을 살피면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남을 깔아뭉개면서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을 막 욕하면서 뒷담화하면서 나를 높이는 그러한 실수는 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기의 몫을 감당한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냥 전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내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2번이나 와서 함께 설거지를 해주시겠습니까? 본인들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를 미워해봐요. 없던 설거지도 찬장에서 다 꺼내가지고 다 꺼내놓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존감이 셉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나를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어떤 숙제를 한다고 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조선의사 서서평인가요? 한 여자 의사가 조선 거의 일제강점기 1921년에 저희 나라에 와서 선교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이신데 원래 독일 태생입니다. 아버지가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 쉐핑을 그냥 버리고서는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정말 불우한 인생이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물어 막 배를 타고 막 힘들게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를 찾아 미국 땅에 왔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살다가 원래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집 가까이에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단 한 말씀 하셨대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항상 힘든 자들,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한 것이 가슴에 사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그 1920년대에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동쪽에 굉장히 작은 나라가 있는데 나라도 나라 같지도 않은 게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조선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한 일이 한센병 환자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막 3.1 운동을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54세에 홀로 돌아가셨는데 결혼도 안 하셨거든요. 54세에 돌아가실 때 그분을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그분 딱 방 한 칸 있는 오두막집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누워서 죽어 계시는데 집 안에 콩 반자루, 그러니까 한 자루도 안 되는 콩 반자루에 담요도 반조각, 한 이불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을 잘라가지고 절반은 한센병 환자한테 주고 절반만 덮고 지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유언을 어떻게 쓰셨냐면 자신의 시신을 조선의 의학계에 바친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몸까지도 조선에 바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과 몸까지도 정말 말 그대로 온전히 헌신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사랑, 지옥에 가야 당연한 자를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자를 살리셨다면,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 또한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해서 막 치유 은사를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해라, 막 사람들을 모집하고 막 걸기하고 은사 집회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정말로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누구보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 내가 더 말씀을 잘 봤어, 내가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했어, 남들과 비교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그저 전하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혹시 넘어져 있지 않나?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살펴보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켄터키 선교교회 공동체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은혜의 부엌에서 있었던 그 은혜의 역사처럼 끊임없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귀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